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삶이라면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모세의 삶이라면 화면에서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와 있듯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 그림 바위에 앉아있는 옷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김일성 만세 한 번만 부르면은 살려준다는데 그 한마디도 부르지 않고 죽어가는 바보 같은 북한의 예수쟁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며 순교하는 북한의 예수쟁이들의 믿음을 목격한 모퉁이돌 북한 성교 이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상 목사님도 하나님을 하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들으면 어때요? 그래도 이상 목사는 감사했습니다. 모세도 감사했습니다. 요셉도 감사했습니다. 북한의 예수쟁이들도 총살을 당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궁하신,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그 의사가 이렇게 항상 인상을 쓰며 사는 사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 비교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는 감정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더러운 꽃을 보면 인상이 써지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이 좋아가지고 소화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과는 전혀 감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세계 54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이 경제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살면은 더 행복해야겠어요? 아니면 더 그냥 쉽게 말하면 못 살 때보다 더 힘들게 생각해야겠어요? 행복하게
행복해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나라일수록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고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어? 여러분 보릿고개 여기 있는 분들은 보릿고개도 아시거든요. 보릿고개. 우리 보릿고개 경험했죠? 지금쯤이면은 옛날 같으면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제 막 보리 싹하게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농사 지니까. 어? 보리 농사 짓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없어지만 어떤 분들은 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물로. 제가 있던 학교에 축구부가 1960년 초반에 축구부가 생겼어요. 근데 여름에 보릿고개 때 이 운동을 하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래가지고 물을 막 먹고 뛰면 출렁출렁 계속 출렁거렸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 시절, 그때에 비하면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6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0달러였어요. 북한이 100달러.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200달러. 그런데 2021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에 보니까 36,644달러. 60년대보다 몇 배? 약 440배나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1위고 일본이 2위고 한국이 3위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래요? 옛날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적어요? 우울증 환자가 적어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60년대보다 440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병이 걸리죠? 어떤 병이 걸려요? 영양실조. 영양실조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TV에 봤더니 뭔 내느라 아가씨 뭔 내느라 다이어트 하느라 세상에선 그 무엇도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살아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외국 영화를 TV에서 본 내용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남녀가 경제적으로 별로 못 살았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살아서 결혼했어요, 옛날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어떻게 힘들지만 그때는 결혼을 한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여러분 혹시 결혼 기념일 때 장미꽃 한 송이 받은 분 계십니까? 옛날에 그런 결혼도 없었죠. 뭐. 근데 이 신랑이 큰맘 먹고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했더니 이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다음에는 케이크를 하나 선물했어요.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장미꽃 한 송이보다 조금 감동이 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신랑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자전거로 시장도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선물할 때만 해도 그런 대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좀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을 선물했어요. 자가용. 근데 자가용을 선물했는데 장미꽃 한 송이 때보다도 감사하는 그 표정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왜 그럴까요? 더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돈을 사업자가 돈을 잘 벌었어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원래 미국 외국 영화를 좀 소개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돈을 벌면은 뭐를 가지는 게 꿈인지 아시겠지? 미국인들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자가용 보트를 가지는 게 꿈이에요. 자가용 보트. 나도 이제 놀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가용 보트를 선물했어요. 그렇게도 바라던 자가용, 쉽게 말하면 보트를 선물을 했는데 장미꽃 한 송이 때보다 표정이 별로예요. 별로요. 얼마 안 가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그럼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상의 기뻐할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결국은 이 부인이 나중에는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면요 돈이 많으면 돈이 오히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부는 그러니까 행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돈만 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내용이 지금 내가 소개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그래서 우애 글씨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주의 피하여 나무 사랑과 아멘. 하나님의 무모하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의 법을 알려주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를 해야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존재는 한 줌의 흙과 같아요. 한 줌의 흙. 이 한 줌의 흙과 같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올 때도 흙으로 만든 인연과 같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이 땅에 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죠? 혹시 아는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호흡을 생기를 확 불어넣었죠? 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흙인형이었어요. 거기다가 후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었습니다. 불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흙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진흙은 아무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그냥 하나의 우리 옛날 어릴 때 흙으로 많이 만들어봤죠. 그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냥 진흙 인형이었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은 거죠. 호흡.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흙 인형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앉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피부가 또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우리 사람을 아담,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해요. 진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혼자 외로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상세히. 세 가지가. 그래가지고 외로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의 뼈를,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더니 그렇게 좋아서 막 하더니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또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와 둘이 하나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고,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야 흙으로 불어넣은 거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갈비뼈를 채서 만들었고,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낳고 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함께 영원히 에덴에서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뭐예요? 토기장이신, 왜요?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부정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토기장이라고 해요. 또 에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로부터 나왔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빨리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보다 위대한 작품은 없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함께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우리 진짜 이거 웃어요. 명품의 명품. 얼마나 명품입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름대로의 특색 있게 하나님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들 세 쌍둥이가 있는데 세 명 다 똑같이 자랐어. 다 틀려. 성격도 틀려. 식성도 틀려요. 그렇게 이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인데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기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가면서도 중얼중얼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 범사에 감사.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범사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짝꿍을 만들어 줬은 그 하와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하와를 핑계를 대잖아요. 응? 결국은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몸에서 뭐가 떠났어요?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죽어있는 목숨이에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형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기 전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잠깐만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고 죽은 목숨이 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뭐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얘기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외침에 위에 사탄에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흑인형 죽을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죽어있는 흙과 같은 인형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뭐예요? 지금요? 현재 다시 생기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아마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어릴 때까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죄를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연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걸 다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가 다 비워졌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지식적인 믿음은 저는 오랫동안 그걸 머릿속에 가지겠어요. 34년 동안이나 저는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해왔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힘이 생기더라. 내 몸속에 막말로 독성이 있어 독성을 싹 비워내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싹 비워내는 거예요. 컵잔에 더러운 걸 비워내는 거, 비우고 다시 뭐예요? 새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웠더니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저는 성령 체험을 처음 하고 나서 3일간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감정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6일간 잠을 안 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3일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밤에 잠을 자면은 기가 막히게 또 꾸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계곡을 껐는데 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제가 꿈을 하고 계곡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가끔 막 혼잡한 막 영적인 꿈이 나온다 좀 꾸는데 옛날에는 성령 체험하고 제가 계곡을 많이 꿨어요. 옛날에 막 술 마시고 할 때는 꿈꾸고 막 이상한 꿈이 막 발목 잡는 꿈도 있고 막 이상하게 막 꿨는데 이 성령 체험하고 하니까 성령 체험 꿈만 꾸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막 우리가 가면은요, 우리 옆에서 막 백합화 향기가 나고, 백합화 향기가 나는 거 여기서, 근데 우리가 둘이 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천사 같다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성령 체험이 아직 부족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세요. 깨달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술을 끊는 건 일도 담배 술을 아직 못 끊었다는 얘기는 세상을 아직 못 끊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은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만든다. 저는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버리게 만들고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어 가시죠. 결국은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 세우는 사람은 가장 죄가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결국은 하나님이 목사로 빚어가지고. 저는 발버둥 쳤어요. 저는 절대 목사는 할 자격이 없어서 목사는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더니 어거지로 막 안수도 받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원수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미워서 바라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여러분들 회개합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내가 미워함이 있으면요, 미워한 만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 그 사람 손에 아니더라고요.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여러분,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부터 용서해줘야 돼요.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나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니까 왼수 중에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랑 보고 부인이, 할머니가. 응? 왜요?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응?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끌어안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심령이
생명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처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걸 느끼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스스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데만 전심전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부분이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닿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마음의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가. 어디요? 천국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철들어야만 나이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철들면 우리가 철든다는 얘기 뭐냐면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감사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모든 일이나 상황,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단계까지 하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알고 동행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법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꼭 큰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제가 좀 전에 영화 장면을 보여줬죠? 보트보다도 뭐를 더 감사했죠? 장미꽃 한 송이를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장미꽃 한 송이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변하면 안 돼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눈부신 파란 하늘을 못 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이 세상에는. 응? 오늘 아침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몰라요. 사소한 것조차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것에는 그러니까 감사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기 시작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보면 하박국 선지자, 바울 사도, 욥은 감사한 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을까? 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세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를 했어요. 이런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감사하는 방법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주고 뭘 먹을 걸 주고 좀 전에 장미꽃이 하늘을 줘야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도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란색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된 일에도 감사했고 잘못된 일에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때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저도 창살하는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장로일 때 제가 사무실 구청이었어요. 구청. 밑에 그때가 현대건설 사장이 그때 자살했을 때 밑에 보면서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저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도 자살했을 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절대 하나님은요 사명자로 세우거나 뭐 할 때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오래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살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며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해결된다는 사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안 돼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 일이 돼서 감사합니다. 안 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이 감사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주더라고요. 좋게 자꾸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이 힘듭니까?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에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차원 감사는 조건부적인 감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만약에 있는 순간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1차원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형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중형차를 타게 되는데 고급 세단 타고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감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속상해하는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순간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차원 감사예요. 그 다음에 2차원 감사는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 이 2차원 감사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2차원 감사. 그러니까 상대방에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응? 병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나보다 몸이 약해서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인이 더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문제아들이 이제 생기면 정학을 시켜요. 아니 무기정학을 시켜요. 나중에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신태에 가면 사랑의 집이 있어요. 부모도 없이 버려진 애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무시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집에 잘 있어요. 거기 가서 선생님 지도하에 봉사를 시켰어요. 봉사. 일주일 동안 정학 당한 애들 거기가 일주일 동안 봉사를 시켰더니 야들이 학회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고 할 일이 많구나. 이 말도 못하고 26 먹은 아가씨가 애기예요. 저도 가서 오거주 왔어요. 우리 예린이하고 이모리도 제가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행동이 바뀌어. 한동안 안 싸워. 가고 싸우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싸우지도 않아요. 그 불쌍한 애들. 가끔 우리가 그런 데서 지금 봉사도 필요해요. 3차원 감사는 뭐냐? 3차원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감사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죠?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유교 훈련을 시키는구나. 유교 훈련도 시킨다니까요. 야,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토기가 제대로 구워져요.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불 속에 계실 거예요. 아마. 뜨거운 불 속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전천후 감사해요. 전천후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데 큰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자기에게 신성하였으니 내가 아는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받은 사람도 당연하고 내가 받은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당연하다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은부터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강 목사라고 평생 감사를 색쓴 분이 쓴 내용이 고백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에게 읽고 싶은 분은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감사가 이거예요. 드넓은 들판에도 작은 들풀 하나씩 시작된다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하단도 뭐예요? 꽃 한 송이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강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으니까 물방울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떨어지면은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더라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작은 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끈기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가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자동차도요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품이 여러 개가 모여서 되더라고요.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옵시다. 지극히 작은 것을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이 평생 감사를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던 그 여인이,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자살까지 하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감사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아니면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3가지에서 한 7가지 정도를 아마 기도장이나 평생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감사하고 자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을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게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평생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되 뭐예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깊이가 달라요. 함께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네, 평생 감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의 자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우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누리십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을 멋있게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만 해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포장한 걸 드리세요.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늘 범사에 감사 안에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국을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